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 169쪽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구역 및 기관 사진 콘테스트가 1층 노뎀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과 교제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대상은 시무장로 및 시무장립 집사입니다. 각 기관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관 교육부서 구역의 회계장부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3층 역사보존실에서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전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노뎀에서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를 12월 중 기간별로 정해진 날짜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대위에 2021년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새해 사역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기록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고암교회 목사위임 및 은퇴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고암교회당에서 드립니다. 2020년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장령중앙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창녕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부흥성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세 오경을 필사합니다. 경건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는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령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역별로 교제 나눠주시고 또 사진을 잘 찍어주셔서 1층 로뎀에 구역별 사진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꼭 로뎀에 들러서 사진을 보시고
교제 나누었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녕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탐마트 앞에 성탄트리가 미리 이렇게 개쇄되어 있는데 밤마다 성탄의 불이 빛나고 있는데 오늘 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점등 식을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지만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빌립전도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는데 11명이나 참석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대아파트 수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아저씨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니까 조심하면서 나눠주십시오. 이래서 은혜롭게 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기본,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신앙생활 ABC는 뭡니까? 가장 기본, 가장 기초, 근본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생활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할 때가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기 생각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철저하게 사랑했다, 극진하게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끝까지 극진하게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단순히 따라다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불신앙과 물질적 가치의 문제가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 어떻게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대한민국 창녕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랐다가는 나의 물질적인 욕심도 채울지 못하겠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간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곧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마귀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칭찬받을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칭찬은 그냥 책망받을 일을 할 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요한의 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발도 씻어주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는 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먼지가 많고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해집니다. 샌들, 신발을 신고 여행을 하면 조금만 걸어도 온 발이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것이 예절이고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만 있다면 제자들끼리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만일입니다. if 만일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 아들, 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할 것입니다. 내일 죽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 아들, 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아마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 이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몇 마디 말보다 상징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분명한 교훈을 제자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제자들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롯 유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안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마다 먼지 묻은 발가락 사이사이 씻어낼 때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유다야, 제발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유다야, 가룟 유다야, 돌이키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유다의 발을 씻으시고 정성껏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반응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잘 해주면 나도 선하게 다가가지만 상대방이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 너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원수같이 할 거야. 그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반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도 사랑했지만 지금 유다의 마음에 나는 나사렛 예수를 팔아넘길까요?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그때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함없이 일방적으로 초지일관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초지일관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여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아내를 허락해 주셨나, 이런 남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우리 예수님이 가로주다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간에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감당해 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3년간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요만큼만 사랑해? 그래서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당신은 왜 요만큼만 해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부자간에, 무자간에, 자식간에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이 화평케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거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엄마 아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아낌없이 영원토록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사랑하되 남편이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ABC 두 번째 B는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누굽니까? 혈기왕성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제자가 스승의 발은 씻기는 것이 가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베드로야 네가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내놓아라. 그러나 베드로는 막무가내입니다. 8절 하반절에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분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누릴 영광과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더러운 발을 다 내어놓을 때 내 이렇게 더러운 모습 우리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내 더러운 발,
이 냄새 나는 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씻어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도덕적, 윤리적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 발을 좀 내놓으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얘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네가 씻을 부분은 발밖에 없다. 여러분, 목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온몸은 깨끗하여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디도서 3장 말씀처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발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언제든지 발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늘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더러워진 나의 발을 내어놓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발이 더러워졌는데도 씻음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 발은 깨끗하니 못 씻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이 발을 내놓고 주님 앞에 씻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와서 주님, 온 세상 다 다니면서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발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러워진 내 발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랫동안 발을 씻지 않아 냄새 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 목욕을 했지만은 다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달란트가 있어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중생의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과 예수님을 최고로 두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제자들을 씻겨주신 것처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의 몸된 창녕제일교회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에 몸으로 실천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보 보면대 위에 우리 2021년도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전국을 살아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꼭 이렇게 지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레 몸으로 실천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ABC는 겸손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승이시니까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발의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내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임금이 되실 터인데 그때 나는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요한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데 내가 베드로보다는 높아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랬던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주님, 주의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생각하면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시기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나는 네보다 낫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랬지만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그래도 나는 네보다 안 낫나? 내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친히 스승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승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야, 누가 그래도 나는 네보다 낫다. 이런 속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문제를 아시고 먼저 낮아지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스승이시지만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나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만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신앙연수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걸 수 있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먼저 칭찬할 수 있고 먼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네가 말 걸지 않으면 나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네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할 거야.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겸손이 습관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ABC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겸손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할 때는 겸손하는데 좀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느 날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습관이 돼야 된다. 자나깨나 겸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겸손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겸손이 습관이 된 사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의 청하며 기도합니다.